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애가서 어떠셨어요? 저는 좀 솔직히 어렵긴 했는데 예레미야 애가서 안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목사로서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얻으면서 어저께 제가 혼자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애가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 이제 혼자 바닥 닦고 걸레질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계단부터 해서 싹 쓸고 닦고 하는데 어제 사도행전 나눈다고 그러니까 애가부터 좀 나눌게요. 거기 보니까 시온산에 여우가 들어왔다. 그런 표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을 흙발로 더럽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닦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기도했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 밑에 다 쓸고 닦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던 그것도 이렇게 떠오르고 어쨌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싹 내다버리고 닦고 쓸고 그러면 은혜가 되더라.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많이 됐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통해서 그냥 슬픈 노래만 부른 게 아니고 결국에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게 무언가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슬픈 그냥 노래가 아니고 슬픈 사랑 노래다. 그 사랑이 이렇게 느껴져 갖고 혼자 대걸레질 하면서 막 울었어요 어저께. 여기까지는 이제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생명의 삶 순서대로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일 말씀도 이것으로 나누는데 마침 오늘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저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설교 시간에 여러분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실 때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간절해요. 간절해요. 책 이름에 사도행전 그랬잖아요. 책 이름에 사도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어포슬,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스토리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이 결국 그 얘기인데요. 제자에서 사도가 된 사람들 얘기예요. 보냄을 받았다, 사도가 됐다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28장까지 이제 쭉 펼쳐집니다. 예전에 예수님 쫄래쫄래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 제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정식으로 이제 너희들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제자에서 사도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정신 차리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들로 택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처럼 되십시다. 사도행전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네. 이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하던 주제를 보세요. 계속 우리 성령님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인공이신 이 성령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퀴즈입니다. 누가 썼죠? 일단 내가 안 썼어요. 그죠? 옆에 집사님 쓰신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냐 그러니까 누가가 썼는데 누구한테 썼을까요? 대시한테. 1절 보세요. 데오빌로요 그랬습니다. 로마의 고위 관료로 추정을 하는데요. 데오가 테오스예요. 그리고 빌로가 필로스예요. 그러니까 테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누가복음화가 사도행전밖에 안 나와. 그래서 누군지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바울의 주치의 선교 동역자였던 이 누가가 한 영혼에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쓴 게 누가복음이고 그 드라마의 후속편이 사도행전이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쓴 그 글의 덕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한 영혼에 집중하니까 그 원리로 이게 증폭이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성령의 스토리가 여기에 쓰여져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진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해요. 한 영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가 있으세요?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마음, 구령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자, 1절 보세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본격적인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누가가 썼는데 복음을 먼저 써서 데오빌로한테 보냈고 그 후속편을 이 글을 지금 쓴다는 거죠.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여러분? 복음 드라마의 후속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입장에서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다음 주에. 그리고 끝난 거야. 누가복음이. 그러니까 궁금해 죽겠다. 야. 데오빌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후속편 사도행전. 누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요. 의사라는 직업으로 미루어 보건데 얼마나 자세하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썼을까 그런 거죠. 게다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분량을 합치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30%에 육박합니다. 볼륨이 비중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가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다시 1절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에 보니까 언제까지요?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어디에다가요?
먼저 쓴 글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직접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승천할 때까지를 내가 먼저 쓴 글에 썼잖아. 데오빌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 apostle he has chosen. 사도들은요, 갑자기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였어요. 근데 disciple, 제자가 사도, apostle이 된 겁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는요, 이제 훈련 끝, 실전에 투입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면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가 12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는 그때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신사도주의 뭐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나만 들린다는 거예요. 계시 이런 단어 많이 하고요. 여러분 그런 영상 주의하시고요. 그런 사람들 피해 다니셔야 돼요. 나만 보인다, 나만 들린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경 66권 여기 다 보이고 다 들리게 성령 저자께서 다 이렇게 주셨는데 자기만 보인대. 자기가 사도래.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마지막 장에 마지막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이 이렇게 끝나요. 어디서 보신 것 같죠? 사도행전 2장 2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다 보고 들었지? 너희가 증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너희들이 증인이다.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전해라.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2절 이해가 되시죠? 자, 3절 넘어갑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거기까지 좀 볼게요. 그 다음에 40일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하늘의 몸을 이미 입으신 상태예요. 신비로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이 어떤 집에 모여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계셔. 그러다가 갑자기 안 계셔. 문을 통과하셨는지 벽을 뚫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육체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상태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3절이에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내가 헛개비가 아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로 내가 부활했다. 이거를 사실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죠. 3절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그때 가장 중요한 사역을 그때 하시는데 그게 3절 하반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8절 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이제 누가 됐어요? 제자들이 사도가 됐어요. 보냄을 받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으로 하면 집중 세미나 여신 겁니다. 컨퍼런스 여신 거예요. 그 주제가 뭐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신 주제. 하나님 나라.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거기다 밑줄. 세상에 이런 컨퍼런스가 있으면 지구 끝까지 가겠네.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수강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 주제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좀 알아야겠죠. 신학교 가면 6개월 코스인데 제가 6분 만에 끝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너무 방대해서요. 사실 한두 마디로 정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강해요. 사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가는지, 언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는지, 언제 가는지, 어디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강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 천국이라는 장소 개념과는 달라요. 훨씬 더 깊고 넓다. 자, 퀴즈. 한 나라,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옛날에 사회문화 이런 거 공부해 보시면 기억나실 텐데,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기억나시죠? 어렴풋이. 한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 바운더리가 있을 때 그걸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에요. 주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시공간 전체를 영토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가 되세요? 자, 종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디, 그리고 사후에 우리 영혼이 가는 천국이라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시공간과 관계와 영역을 통칭하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예요. 어렵죠? 그래서 6개월씩 하는 거라니까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개념. Already not yet. 이런 개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통치, God's reign,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넘어가죠. 예수님은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아까 그 부활하신 영광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이제 너희들은 제자가 아니고 제자에서 증인이 된다, 사도가 된다 임명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힌트. 사도행전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스토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천편이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뭘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서술어만 볼게요.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약속하신 게 뭔지 나오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4절에. 5절에 약속하신 게 뭔지 나와요. 뭐죠? 뭘 약속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을 종합하면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8절 증인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네모 박스 빡 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동그라미, 증인에도 동그라미. 4절 기다려라의 네모, 8절 되리라의 네모. 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 증인이 된다. 나가서 노방전도 하면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을 때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내가 경험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들었어. 내가 알아.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은혜 받았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찬양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기도하면 눈물이 나. 그런 감정적인 것에서부터 지식적으로 깨달아지고 내 의지로 예수님 더 잘 믿어야겠다 싶어서 주일 아침에 여기까지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증거예요. 우리도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 건 다른 말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봤습니다. 증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 내 삶을 걸고 그분을 증인으로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어떻게 증인이 된다고요?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증인이 된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그랬거든요. 이게 며칠일까요? 자, 2장 4절에 성령이 오신 것을 역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승천하신 40일째 되는 날부터 며칠이죠? 열흘 10일 동안이었는데 정작 기다리는 사도들은 그게 며칠인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날이 못 돼요 그랬는데도 한 일주일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안 오시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8일째 기도하면서 고마하자. 야, 언제까지 철회를 하냐.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제가 그런 상상을 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나와요. 그런데 오순절날까지 버텨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120명. 그러니까 380명은 그 열흘 동안 어디 갔는지 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게 기도지 꾸역꾸역 버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약속을 붙드는 게 기도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며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셨으면 그래 며칠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두 번째, 그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보세요. 어떻게 주시냐면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잖아. 너희는 며칠이 지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게 2장의 오순절 사건이었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이요 드디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나오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의 별명인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님이 오신다,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 5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좀 달라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사도행전 5장 5절하고 아까 요한복음 16장 7절하고 약간 뭐가 좀 달라요. 성령이 그냥 오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뭘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시네요. 성령 세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원래 세례는 어떻게 받죠? 장로교 계통에서는 저희 성결교도 마찬가지지만 약식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주는 약식 세례를 베푸는데 침례교회에서 하는 침례, 바프티즘, 이게 세례의 원래 의미에 가깝습니다. 물에 꼴가닥 다 잠기는 거예요. 그건 죽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2장 4절의 표현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 같은 말이에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 세례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한 현상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성령 세례 못 받은 거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이다. 다시 정리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fulfilled. 옛사람은 그 충만하심 안에 어떻게 되죠? 꼴가닥 잠겨서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죠. 성령 구절 기억나시는 구절이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령이 오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된다. 그거예요. 하나 더.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 5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령 받았나 그거죠.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질문한 걸 잘 들으세요. 방언할 줄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예언하십니까? 눈 감으면 뭐가 보이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들 5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지체가 여러분 맞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자, 5가지를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람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한참 막 열심을 내고 은혜 받고 그럴 때는 막 천국 갈 것 같아. 천국 막 문 앞에 있는 것 같고 그럴 텐데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또 지옥 아랫목에 있는 것 같고 막 감정적으로 디프레스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때마다 그렇게 느껴지는 강도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위에 말씀드린 그 5가지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 또 개념이 또 하나 남았어요. 성령 충만은 또 뭘까요? 제가 오늘 급해요.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정한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계시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찾지 말고
제가 성경 구절 말씀드릴 텐데 찾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정리된 게 궁금하시면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보시고. 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요. 우리의 혼은 우리가 영혼 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우리의 혼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곧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가 잘 못하면 떠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오신 성령님 영원토록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영을 붙잡고 계신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성령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게 돼.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리할게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해요. 성령 충만.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그런데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죄성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가 창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다스리지 못할 때 내 나라가 창궐한다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요. 내가 신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의 경향성, 옛 자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뭐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마치 임계점 아래로 떨어진 기체가 액체 상태로 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가 좀 떠오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아니면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든지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성령의 충만으로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죄성에 의해서 끌려서 육체의 열매를 맺든지.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는 거 이게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성결교단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한 번도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성결교단의 4대 표제인데 중생, 거듭나는. 그 다음에는 성결,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중생, 성결, 신유. 그분이 치유하신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 세계를 치유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재림 다시 오신다. 이제 그 얘기를 주제로 성결교단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중생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갓난아예요. 그때부터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육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죄의 경향성과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게 돼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선은 행치 않고 악을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성령님이 이쪽으로 할까 오른쪽? 나를 주장하시고 충만케 하시려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내 죄의 경향성이 그걸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도권 싸움에서 지배권을 결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각나세요? 회개. 기쁘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죄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다른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약 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이약 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지를 발동을 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셔서 증인 만드신다. 그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만드는 죄의 경향성에 굴복할 것인가. 저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이 생각나는데 뭐냐면 엘리야가 그래요. 850대 1로 싸우고 이기고 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소욕과 죄성의 육체의 소욕이 마치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 같은 얘기가 열왕기상의 그 갈멜산 전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의 경향성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슬퍼하고 근심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전도하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옛날에 합정역에서, 근데 모른 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근심하시는 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안에. 아, 이게 성령의 근심이시구나.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시면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자원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성령이 소멸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내주하시던 성령이 떠나신다는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인도하심에 차츰차츰 둔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마 알아듣는 분이 계실 텐데, 명확하게 들리던 말씀이 희미해지는 걸 뜻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아, 옛날에는 성령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증거와 사인들로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도대체 들리지도 않고 보이는 것도 없고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하게 되신 거예요. 다시 민감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새롭게 해요? 뭐 다 벗고 땜이 이태리 타올로 닦으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건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해지고 성령을 소멸하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GPS가 고장이 나서 망망대해를 떠도는 한 척의 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은 구해야 돼. 간절히 원해야 돼. 바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저는 그게 성령님께 운전을 때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스티어링 휠을 성령께 맡겨드리세요. 내 인생 내가 자꾸 운전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자, 여기까지 일단락을 적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임하심,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자, 6절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뭘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참 생뚱맞다라는 거예요.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맥락을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복음서 내내 그걸 위해서 오신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인텐시브로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그거 듣고 제자들이 한 한마디 보세요. 허망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 주님, 그때가 드디어 온 겁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시고 우리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는 그때가 드디어 온 겁니까? 무슨 얘기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특강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며칠만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사도가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 뭐죠? 이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고 주님 우리 민족의 해방은요, 지금 여기 이 문제는요, 우리는요, 나는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건데요, 이거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저는 들이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나 이제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어땠다고요? 리뷰크, 예수님을 꾸짖었다고요. 똑같아요. 지금 들이대고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자기들 문제에만 천착을 해서 하나님 나라 다 날려먹은 거예요. 사도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부름받아서 이제 나가서 전할 그 내용, 그리고 받게 될 그 성령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 내 문제였다는 거죠. 사도들의 관심이. 사도답게 되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우리도 똑같아요. 손가락질할 거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거의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거기다가 먼저에 동그라미 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닫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러면 모든 것은 더해 주시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걸 붙잡는 거죠.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름이 됐는데 너한테 운동화 말고 샌들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 이 얘기예요.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아버지인데 그냥 알고만 계실까요? 그건 아버지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죠.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근데 왜 염려하세요? 근데 왜 염려하시냐? 아버지 맞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맞는데. 다시 오늘 본문이에요. 6절과 7절 사이에 저는 저 같으면 엎드려 뻗쳐 한번 했어요. 엉뚱소리를 하니까 지금 제자들 사도권 다 내놔, 일로 와, 엎드려 뻗쳐. 40일 세미나가 아니고 40일 다 굶식시킬 것 같아. 굶어 새끼들아. 40일 뺑뺑이 돌렸을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은 사실 보고 읽으면 창피한 거예요. 외우셔야 돼.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처음을 여는 말씀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 의사였던 누가가 의사 특유의 그 꼼꼼함과 세심한 눈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한테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됐다. 예수님은 결국에 이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이 땅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약속하셨다. 뭘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사도로, 증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대신 내 나라,
결국 자기 자신의 함몰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증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발견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뭘 할까요? 뭘 하긴요, 기다리는 거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에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오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사도니까 증인이 된 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8절 다시 보세요. 오직 그렇게 시작했는데 헬라어로는 알라라고 그래요.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인데 그러나라고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돼요. 뭐냐면 너희들 관심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 나라 이 나라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관심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건 하나님 주권에 속한 문제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 그렇게 너희들이 살고 지고 이러고 싶은 예루살렘에 유대에 너희들은 머무를 수 없어. 머물러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거기 밑줄을 긋고요. 여러분 흩어져서라고 쓰세요. 흩어져서. 이거를 흩어져서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집안이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내 친구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지.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건데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질 거다. 땅 끝으로 갈 거야. 거기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마지막에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되어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될 것이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 주어져?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왜 증인을 못하냐?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게. 8절에 나오는 권능. 그 단어 보셨어요? 이 권능이 뭘까? 이 권능의 정체에 대해서만 좀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파워, 힘. 여기서 이제 다이나마이트 그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능력, 파워, 힘, 권능.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죠? 무슨 독이라도 마실 수 있고 뱀을 집어도 죽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능력일까요? 물론 그것도 능력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앞뒤를 잘 보셔야 돼.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성령 따로 권능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성령이 곧 권능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능인데 이 권능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까 얘기한 거 제자들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짚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 이걸 받고 싶은 거예요. 주여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밤새도록 후끈후끈 기도하면 등이 뜨거워집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눈물이 흐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 온 세계를 지금 복음으로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은혜 안 받아보셨어요?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땐 그랬는데 잠실 운동장인가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 선교사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그래갖고 그때 내신을 벗으라 막 그래갖고 그때 운동화 두 켤레 양쪽 다 벗어갖고 두 손에 들고 막 철철철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나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잠실 운동장 몇몇 명이 다 그랬어. 근데 다 안 나갔어요. 그때 선교사로 다 나갔으면 뭐 국내가 다 비었겠지. 다 안 나가서 다 부도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권능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그런 걸 떠올려요. 뭔가 되는 거, 안 되다가 되는 거.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딱 한 번 간증하고 순교를 당해요.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6장에 집사가 되고 7장에 간증 한 번 하고 바로 8장 넘어가기 전에 순교를 당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권능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면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씩 회개하게 하는 거, 그걸 권능이라고 생각하지, 한 번 간증하고 순교당하는 거는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장착하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나한테 없는 거, 좋은 거, 괜찮은 거, 그럴듯한 거 사다가 받아서 장착하는 아이템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능력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씩 돌이키게 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고, 존재가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베드로는 그렇게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스데반에게는요, 집사가 되자마자 잡혀서 말씀 한번 전하고 순교당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고, 스데반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었다고요. 그 존재의 변화가 성령의 능력이지 받아서 장착하는 아이템으로서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능 받으면, 능력 받으면 안 되던 게 되고, 병이 낫고, 못 살던 게 잘 살게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등 딸기도 후끈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권능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막 나가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막 이런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거기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8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능은요, 흩어지는 능력입니다. 흩어지는 능력.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요. 2장과 4장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아주 구름대처럼 모여 3,000명, 5,000명씩 모였으니까 수만 명 교회가 됐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그 사이즈가. 그런데 사이즈만큼은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죠? 안 흩어져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고 흩어져야 그게 가능한데, 여기 자리 보존하고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하고 싶죠? 그냥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거기 지니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떡해 먹자. 여기 너무너무 좋다. 흩어지고 싶겠냐고요. 안 가니까. 저는 안 가서 7장과 8장이 이어졌다 그렇게 생각해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거 어마어마하죠.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진 사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갑니다. 8장 1절에. 이거 뭐냐면, 이거 참 재미있어.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게 8장 1절이에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있었던 그 사도들을 박해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만드시는 성령님. 8장 1절은 1장 8절이 실현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어디서 끝나는 줄 아세요? 28장,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면서 끝납니다. 그 당시 땅끝이 로마였어요. 땅끝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스토리로 사도행전이 끝난다. 그러니까 1장 8절이 이루어진 거죠. 주의 말씀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8장 1절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사도행전 28장 로마 땅끝까지 흩어지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뭐라고요? 흩어지는 능력이에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렇게 능력을 구가하면서 살고 싶고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눈에 나만 보이고 뭐 이런 것만 이제 권능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살든지 혹은 스데반처럼 죽든지 증인으로 살게 만드는 힘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박해를 견디는 힘이 성령의 권능이고요. 기꺼이 작아지고 고향 떠나서 생면부지의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그럴듯하게 성취하고 얻어내는 뽀대나는 포지션이 아니고요. 땅끝,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성령의 권능이다. 누구도 인정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핍박당하고 그 눈물로 그 길을 가도 기꺼이 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흩어져야 돼요. 가셔야 돼요. 괜찮으세요? 그게 이게 각오가 돼 있으면 그걸 구하세요. 우리는 베드로만 보는데 스데반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보는데 아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기꺼이 내가 흔쾌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준비가 돼 있다면 성령님의 임하심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는 힘, 흩어지는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8절을 이렇게 읽어요.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너의 나라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갈 건데 너희가 흩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누구는 박해를 받고 누구는 순교를 하겠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을 성령이 주실 거다.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내가 너를 증인 만들 거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그렇게 확장된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거다.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초청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께 압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꺼이 흩어지는 용기를 주시길 축원합니다. 흔쾌하게 내가 있어야 할 땅끝에 서게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각자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길 원하고, 성령님을 기다릴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환경과 또 풍경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흩어지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거룩한 영어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압도하시고 장악하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흔쾌하게 내가 있어야 할 그 땅끝에 서게 될 수 있기를,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함으로 우리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으로 기쁘게 사명 감당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